오늘 주일 예배는 성소의 세 가지 기물들과 영적인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소에 딱 들어가면 떡상이 있거든요. 떡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맞은편에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빛된 삶, 선한 영향력, 빛의 메신저로서의 삶, 이런 것을 의미를 하죠. 또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빛된 삶, 빛의 메신저로서의 삶, 꾸준한 기도 생활, 이 세 가지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만 영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성숙,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적 영역에서의 성장, 영적 영역에서의 성숙, 이것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떡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소에 들어가면 떡이 6개씩 둘로 쌓여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한마디로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양식,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영적인 성장,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영적인 기근, 영적인 굶주림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식탁에 둘러 앉아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설교 강단을 중심으로 하여서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뻔합니다. 허기진 상태, 굶주린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굶주림만큼 고통스러운 게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또 엄청난 명예 가운데,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다. 또 돈이 넘쳐난다. 다 채워졌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양식이 없다면, 곧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기, 곧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무치는 공허감 때문에, 치가 떨리는 거부감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먹어도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었는데도 허하다는 거예요. 돈도 들여서 돈이 들어왔는데도 마음은 허하다는 거예요. 공감 때문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풍족합니다, 넘쳐납니다, 다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화가 나 있어요. 다 채워졌는데 화가 나 있어요. 또 이상하게도 내 속 깊은 곳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죠. 또 무의식적 두려움, 염려로 인해서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 때문에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굶주림, 이거 정말 무서운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내 내면 세계가 충만해지면 공허감이 사라지거든요. 내 내면 세계가 충만해지고 이어 그 결과 성장한다. 누구든지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내면 세계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내 내면 세계가 생명, 생기인 말씀으로 채워져야 제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기능을 하게 된다, 무슨 뜻이죠? 피곤함, 무기력함, 이런 게 사라진다. 다시 말해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다름박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기능을 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공급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하든지 공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가 된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속에 항상
말씀이 넘실거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 가운데 몹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시험 때문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때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필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공급을 해주면 영적인 영역, 영적인 부분에서 기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또 인생사 문제의 연속인데 그때마다 말씀의 수액을 공급을 해주면 영적인 부분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고비 때마다 자꾸 말씀이라는 수액을 공급을 해주면 고비 때마다 참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라는 수액을 공급을 해주면 여러분 카톡이라도 좋아요. 자꾸 말씀을 넣어주세요.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자꾸 말씀이라는 수액을 공급을 해주면 영적인 부분에서 기력이 회복되고 이어 그 결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즘 극심한 불경기 아닙니까? 삼성 반도체로 하이닉스로 겨우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또 부끄러운 가정사,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고쳐지지 않은 질병들로 인해서 사는 것 자체가 고달픈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대목에서 나만 이런가? 나만 괴로운가 고달픈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고난, 동일한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자기만 힘든 줄 알아요. 다 힘든데 자기만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점을 자기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늘 우거지상을 하고 있죠. 또 여러분 저 사람은 왜 힘든가? 늘 힘들다고 말을 해서 힘들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늘 힘들다고 늘 어렵다고 말을 해서 주변에서 볼 때에 무척 힘든가 보다 아주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느끼는 것뿐이에요. 반면 저 사람은 왜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는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혼자 삭히기 때문에 혹은 불굴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이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을 것뿐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힘들어요. 풀리지 않는 인생 숙제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요즘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보약 같은 인상 같은 설교 말씀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블로그에도 말씀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수백 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거운 인생짐을 주고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것, 힘들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힘들면 말씀을 더 안 듣죠. 그러니까 늘 이게 다람쥐 척밖에 도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나는 괴로워서 미칠 지경인데 저 김 집사를 보면 늘 쌩글쌩글 웃고 있죠. 행복해 보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 집사 속은 엉망진창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김 집사 속은요, 피떡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김 집사를 불러내어서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면서 힘들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노? 김 집사 어째 살았노? 그러면서 어깨를 조용히 도닥거려주면 아마도 김 집사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짜장면을 우걱우걱 씹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생살이 괴롭다. 나만 괴로운 게 아니다.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이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에서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인생짐을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징징거리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잘 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성장이다 그러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인생짐을 잘 지고 갑니다.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영적인 공복감에서 벗어나시고 동시에 새 힘을 얻으셔서 아무리 인생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잘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잘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어떤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가는, 날마다 다른 박질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성장하려면 정신적인 성장, 성숙, 이게 가능해지려면 세상의 빛이 되라. 즉 밝음의 메신저가 되라. 그래야, 밝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그래야 네가 영적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컬러가 있죠. 늘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대목에서 내가 밝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외우고 이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부분을 살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예쁜 자매가 있었거든요. 뭐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174 정도 되었습니다. 늘씬하고 코도 오똑하고 벨기에 사람 같았어요. 눈도 크고 곡선미가 있고 한마디로 흠집 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베이스가, 기초가 이렇게 훌륭한데도 빼어난데도 불구하고 화장을 참 잘했습니다. 보통 화장을 여자들 보면 이상하게 뭐 키메라처럼 해다니는데 화장을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남자 청년들이 당시 선교 준비를 한다고 한 7명이 다른 여자 청년들과 더불어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여자 청년을 향하여 그냥 힐끔힐끔 쳐다만 볼 뿐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희영이라고 누가 봐도 평범 그 자체인 희영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남자 청년들이 다 이 자매 근처에 모두 어슬렁어슬렁 거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희영이 늘 쌩글쌩글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희영아, 너 머리에 개나리꽃 이런 거 하나만 꽂고 있으면 꼭 미친 여자 같다. 그만 좀 웃어라. 농담 삼아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남자 청년들이 왜 희영이 주변으로 몰려들었느냐? 평범히 희영이 주변으로 왜 몰려들었느냐? 한마디로 밝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희영이도 고민이 있어요. 희영이도 인생살이 힘들어요. 그러나 희영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늘 웃는 상이었죠. 여러분, 자기 일이 좀 풀리면 금방 웃었다가 반대로 좀 꼬이면 금방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나도 당하겠다 싶어서, 물리겠다 싶어서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밝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밝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나도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밝은 사람과 어울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등대가 있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찌하든지 빛을 비추라. 밝게 살아라. 밝게 살아라. 뭐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 네가 웃으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벌레도요. 우리가 벌레를 얼마나 천하게 여깁니까? 이 벌레도요. 밝은 곳에 모입니다. 어두운 밤에 조명을 달아놓으면 온갖 벌레들이 다 모여들거든요. 어찌나 모여드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벌레도 이러할진데, 하찮은 그 벌레도 밝음을 좋아할진데 사람이야 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밝음의 메신저가 되어라. 어찌하든지 웃어라. 힘들어도 싱긋이 웃으세요. 어려워도 싱긋이 웃으세요. 어찌하든지 웃어라. 그래야 성장한다. 이게 성소의 등대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밝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밝다라는 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사실 풍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내가 참 잘 쓰겠습니다. 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이렇게 빡세게 기도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 주변을 숨기고자 날마다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날마다 애를 쓰거든요. 밝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것이라도 내게 주신 분이 있잖아요. 즉 제수 중에 5만 원이 있든 제수 중에 만 원이 있든 이것이라도 저에게 주신 분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 5만 원, 만 원짜리 한 장, 이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단돈 5만 원이라도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이게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베푸는 삶,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좀처럼 베풀지 않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베풀지 않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장창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 손이 오그라드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잠깐 후면 곧 죽습니다. 우리 인생 채 50년도 안 남았거든요. 50년이 뭡니까? 40년? 30년? 뭐 그 정도로 채 안 남았거든요. 따라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잠깐 후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도움 때문에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저 사람의 도움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저 사람의 도움 때문에 위로받았어요. 저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의 도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저 사람의 도움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여생 살아가실 때에 빛을 비추는 삶, 곧 밝음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고 나는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밝음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사셔서 날마다 잘하시고, 여러분 웃으면 웃는 만큼 성장합니다. 이렇게 좀 날마다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고, 이를 통해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빛의 사자, 빛의 전사로서의, 빛의 메신저로서의 참으로 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거든요. 성소 중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이 무엇인가? 향기를 피워서 하늘에 올려보내는 기구인데, 이런 맥락에서 분향단이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영적인 세계에선, 4차원의 세계에선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향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향을 받으신다, 맡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왜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향이 되어서 좋은 향, 아름다운 향, 상쾌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 존전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향을 맡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무엇일까요? 꾸준한 기도 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 신앙이 아직도 변두리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부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선, 영적 성숙을 위해선 반드시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의외로 자기 입으로 자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내 입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를 대신해 주고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 그 기도의 깊이, 기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변두리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그 뒤에 휘장 뒤에 바로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성소란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는 것이죠. 그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다른 말로 속죄소라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휘장 하나를 두고 속죄소의 법궤와 성소의 분향단이 정확히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휘장을 치워버리면 속죄소의 법궤와 분향단이 정확히 마주보는 그런 구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향단이 곧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속죄소, 즉 죄를 없애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속죄소, 천국을 상징하는 속죄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속죄소, 그 속죄소의 법궤 바로 코앞에 있는 게 무엇이냐? 분향단이다.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하면 곧바로 이 기도가 속죄소로,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4차원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영의 세계로 직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죠?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천국으로 직행을 하니까,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만나 귀신이랑 거둬 터진다, 내 삶에 열매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자꾸 구하면, 부지런히 구하면, 열심히 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지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여기서 강건이란 쓰임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푼이 8푼이 거지 깽깽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벤츠면 뭐합니까? BMW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벤츠와 같은 BMW와 같은 그런 화려한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재능이 달란트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티커와 같은 아주 가벼운 차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가득하면 굉장한 폭발력으로 질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글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한글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것을 통해 한글만 안다라는 이것을 통해 질주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능력이 없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를 대고 줄을 그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똑바로 긋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영문인지 삐딱하게 그어집니다. 자를 대고 긋는데도 삐딱하게 그어집니다. 똥손입니다. 또 여러분, 저 한글밖에 몰라요. 이게 저의 유일한 재능입니다. 달란트거든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할 줄 아는 게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간신문사 대장으로 쓰임받고 있거든요. 저의 글을 보고 읽고 저를 추종하는 매니아가 수천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은사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자기 재능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한글밖에 몰라도, 비록 한글밖에 몰라도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아무리 하찮은 은사라 할지라도, 한글밖에 모르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은사라 할지라도, 지코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활성화되어서 질주하는 인생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 앞에 앉아있는 박수정 집사님도 한글밖에 몰라요. 이런 말을 해서 오늘 설교 듣다가 박수정 집사님 삐질 수도 있는데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박수정 집사님도 한글밖에 몰라요. 우리 박수정 집사님도 자를 대고 줄을 긋는데도 삐딱하게 긋습니다. 저는 똥손, 우리 박수정 집사님은 꽝손. 그런데 기독교 신문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분들, 어마어마한 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고 독대하시고 또 부산교계를 하나로 묶는 그 일도 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죠. 부산교계를 하나로 묶는 그 일도 하시고 또 우리 부산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교회와 시청협의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과 더불어서 부지런히 전도도 다니시고 매월 19일 로방전도를 다니십니다. 삶이 참 다이나믹하죠. 삶이 익사이팅합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수정 집사님이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수시로 일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가 아무리 하찮은 은사라 할지라도 한글밖에 모르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 은사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한글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은사를 활성화시켜 주어서 질주하도록 쓰임받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막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활성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뱅이는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구르는 재주가 있죠. 군뱅이는 일주일에 한 몇 번 구를 수 있을까요? 한 번 구른다고 칩시다. 그런데 군뱅이가 일주일에 5번, 10번 구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은사를, 재능을 활성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어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자료와 책을 보고 참조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제가 생각해도 꽤 괜찮은 설교거든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표정이 좋지를 못합니다. 간절함도 없어요. 설교를 듣기 전보다 더 멍청해진 것 같아요. 눈도 흐릿해지고. 반면 설교가 별로입니다. 뻔한 내용입니다.
제가 원고를 읽어봐도 이거 뭐 싱겁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굉장히 큰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주간에 제가 무섭게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능력을, 재능을,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쓰임받지 못하는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쓰임받지를 못하는가? 승차에 기름을 넣지 못하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듯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빠졌기 때문이다? 기도가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인생이든지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내 인생은 금수저다. 내 인생은 BMW다. 기도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고철 덩어리 됩니다. 또 자꾸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옥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기경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자꾸 내가 갈아엎지 않으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먼지만 펄펄 날리고 마음이 거칠어지죠. 또 마음밭에 잡초, 엉겅기, 독초, 가시덤불 같은 것이 막 자라기 마련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꾸준한 기도 생활이 이어지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잡초, 엉겅기, 독초,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막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딱 사람을 보면 사람이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평소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몰아서 기도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아이고,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한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몰아서 기도를 하죠. 꼭 씨름을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쌩 난리 부르스를 피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왜 씨름을 하듯이 쌩 난리 부르스를 피우듯이 기도를 하느냐? 마음밭이 심히 거칠어져 있는 데다가, 딱딱한 데다가, 그래서 날카로운 삽도 괭이도 못 뚫어요. 그런 데다가 마음밭에 심겨진 잡초, 엉겅기, 독초, 가시덤불의 뿌리가 엄청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뽑아내려 하니까 씨름하듯이 난리 부르스를 피웁니다. 씨름하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응답도 없고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또 뭐 주기적으로 화를 내요. 주기적으로 막 그런 이상한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히스테리만 잔뜩 부리는 그런 화려한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놓는 것,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다, 성장하는 비결이다,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그것도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어 그 결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니까 자꾸 나누어 줍니다. 이어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되느냐? 더 풍성해지죠.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가만히 보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또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또 나누어 주고, 얻어먹는 사람은 또 얻어먹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승리하려면 어찌하든지 길을 쓰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 안 온다고 자꾸 뒤척거리지 말아서 계속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막 이상하게도 내가 감사하는 그런 삶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덧붙여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오직 감사만 하기 위해서 공휴일을 만든 나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 법정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강대국인데 어째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풍성한 나라가 되었느냐, 늘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느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 기도가 반복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매사가 불만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로 하여금 쾌춤을 추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삶도 갈수록 더 파리해지고 쪼그라들고 영향력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항상 견지하셔서 끊임없이 성장하시고, 또 승리의 역사도 적어나가시고, 또 응답의 역사도 적어나시고, 또 감사 생활도 이어가시고, 또 기도란 자동차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것인데, 따라서 아무리 티코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처럼 한글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만땅 인생이 되심으로 질주하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사시다가 마침내 내 생명 다하는 그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주권자로서 영원전부터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자꾸 읊조릴 때에, 가까이 할 때에, 또 밝음의 메신저가 될 때에, 자꾸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할 때에, 또 꾸준히 기도할 때에 영적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자라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게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삶, 빛을 비추는 삶, 밝음의 메신저가 되는 것,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아낌없이 쓰임 받으면서 질주하면서 더 나아가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